3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 중 일부분입니다. 어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공동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그 속죄제의 제사의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면 그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죄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안식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말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있고 또는 나와 이웃 간의 문제에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서 깨트렸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성물을 깨트렸는데 하나님께 성물을 깨트려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같은 성물을 내가 구해오고 그 성물 위에 그 성물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웃의 소를 잘못해서 목숨을 잃게 했다면 내가 다른 소를 구해서 그 이웃에게 갚고 그 소의 값의 5분의 1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간단한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기본적인 이런 간단한 차이를 보기보다는 속건제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속죄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였다면 속건제는 나와 남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묵상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속건제의 내용일 것입니다. 어제 속죄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다면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남과의 사이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영화 밀양, 그 영화의 내용을 자주 예로 듭니다. 주인공인 전도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과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남자의 사악한 범죄로 희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도연은 그 범인에 대한 증오와 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전도연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전도연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고 또 그 범죄자, 그 범인을 향한 증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전도연은 그 범인을 찾았습니다. 면회소에서 기다리던 중에 그 범인이 모습을 나타내었고 큰 유리창을 사이로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얼굴을 가진 그 범인에게 전도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연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자마자 범인이 그것을 맞받아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말하길 저는 하나님을 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전도연에게 맞받아 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전도연은 매우 혼란했고 그 혼란스러움을 금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범죄자인 이 범인이 스스로 저는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전도연이 마음속으로 그 범인을 용서하리라 하고 그 범인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 범인을 찾았지만 그 범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므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연이 직접 그 범인에게 가서 제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 아들을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당신을 제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용서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 범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듯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사자인 전도연은 얼마나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속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범인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을지는 몰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려야 하는 속건제는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문제에서 잘못을 범했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문제를 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용서를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 알려주시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속건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혹 내 주변에 이웃들을 두고 묵상해 보실 때에 혹시 내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관계, 용서받아야 되는 관계, 보상해야 되는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오늘 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속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속건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속건제를 통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속건제를 읽게 하셨사오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환경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고 또 우리의 정신이 빼앗겨 있지만 다시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수원종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전세계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국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